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되는데요. 상상을 잘 펼쳐 주셔야 합니다. 저는 손을 얹으세요. 저는 왕자입니다. 뭐라고 상상하라고요? 뭐라고 상상하라고요? 왕자. 여러분은 왕자입니다. 그러면 월평동산교회는요? 어떤 상상을 하면 좋을까요? 네? 궁전. 가까이 오셨는데 제 원고랑 네, 월평동산교회는 수도입니다. 뭐라고요? 네, 서울, 그죠? 나라의, 여러분은 왕자이고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를 방어하도록 여러분에게, 왕자인 여러분에게 대대병력을 주었습니다. 1,000명의 대대병력을 여러분에게 권한으로 준 겁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네, 수도인 월평동산교회라는 것을 방어하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 적들의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적들이 월평동산교회 수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저기 대전도 아니고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를 구축했죠. 제가 시간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지도상에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와닿나 봐요. 얼마나 위기인지, 그죠? 1시간 반, 일반적으로 사람이 걷는 거리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1시간 반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만약 왕자인 여러분에게 1,000명의 대대병력이 있는데 적들이 지금 수도를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병력을 주었는데 적들이 지금 유성, 그죠? 월드컵 경기장까지 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 목숨 살리자 이러실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13장 2절 3절에 있는 왕자인 요나단의 상황입니다. 물론 사울이 그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자 이제까지 방식과 달라졌습니다. 사사시대는 적이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군대를 모집했는데 사울이 2년차 왕이 되니까 상비군을 조직했어요. 상비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상비군. 처음부터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도록 그렇게 사사시대와는 전혀 다른 군사를 마련하는 것이 사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2,000명의 군사들은 믹마스와 베델산 근처에 자기와 함께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는요 지금 어떡합니까? 자기의 아들 누구요? 요나단에게 수도를 방어하라고 몇 명 주었을까요? 지금 힌트를 드렸잖아요. 몇 명이요? 대대병력 1,000명을 그곳에 머물게 해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어디를 수비대를 두었냐면 게바는 블레셋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어느 땅이죠? 블레셋 땅?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게바까지 와서 블레셋이 점령하고 수비대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게바와 수도 기브가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죠. 제가 상상하라고 한 것처럼 수도인 월평동산교에서 어디까지라고요? 월드컵 경기장까지요. 요나단은 수도를 방어해야 합니다. 1,000명의 군사로. 근데 요나단이 그냥 수비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이 1,000명을 데리고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서 그 개발을 쳐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전면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얼마나 병력을 가지고 왔냐면 병거 3만 대, 그리고 마병 6천,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 군인들, 그들이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을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시스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의 군대를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때 병거가 몇 대였다고요? 몇 대요? 900대요. 그래서 그 900대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없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스라의 가장 강력한 적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시스라였는데 그때가 병거가 900대였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온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를 동원했는지 4배 이상이잖아요. 병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병 그리고 엄청난 보병 군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사울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여러분 사건 압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정말 당신은 왕이네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두자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진짜 왕입니다 했던 그때 사울이 병력을 모집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을 동원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대 3,000명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온 나라에 군대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암몬을 칠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이 모집된 군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어요? 기억나세요? 사울이 자기의 밭을 갈던 소를 찢어서 보내며 만약 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누구를 두려웠어요? 사울을 두려워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군대로 조직된 그때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군사로 온 게 아닙니다. 블레셋의 이 엄청난 군대 병력,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대, 여기에 겁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표현하면 속된 표현인 거예요. 구멍이라는 구멍에 딱 군인들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야반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지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했거든요. 7일을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장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10장에 사울이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너가 왕이 된 증거를 줄게. 못 믿을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왕이 된 증거 세 부분을 만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무엘이 말하는데 7일을 기다려. 증거가 없어요. 기다리래요, 무작정.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군대에 자신들의 군인들은 사기가 다 떨어졌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군대조차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갈수록 7일, 6일 기다린 게 아니에요. 7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암울한 상황, 악화되는 상황에 사울이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조치를 취하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제사를 스스로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를 드린데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너 왜 이랬냐 하며 말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요.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싶잖아요. 하나님, 가정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점 악화됨에, 그래서 병력은 사라짐에, 블레셋에게 정복당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제사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이, 어떻게 말씀도 순종하네, 이럴 수 없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 땅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순종하면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군대 병력, 우리를 막아서는 거죠. 오늘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 3만 명의 병거, 마병의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 나는 병거가 뭡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병거인데, 마병인데, 칼 한 자루조차 제대로 없는, 철제 무기조차 제대로 없는 사울의 군대, 그게 우리예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결은 점점 밀려오는데 그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갈 힘이 필요한데, 원동력이 필요한데, 말씀에 순종할 내 안에 능력이 필요한데 나에게 능력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갑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리고 세상은 대놓고 이제 우리를 부인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동성애 합법적인 거라고.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남에게 강요하냐고, 전도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물론 우리도 잘못한 게 너무 많죠.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 가운데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이 속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 어떻게든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넘어졌다고 뭐라 하고, 그죠? 그것도 믿음이 없냐고 하면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한 번쯤 주님을 붙들어 보려고 이 세상과 하나님 속에 갈등하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게 도대체 믿음이냐고, 함부로 우리를 비난하고 넘어질 때마다 가만 내버려 주지 않는 동료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지,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수하면 물어뜯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보여져서 버텨내기가 어떻게 이렇게도 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이토록 힘든 건지. 그래서 우리 해보잖아요.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세요. 저 안 되잖아요. 제가 착한 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로 부흥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한번 살려볼까?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요. 또 오늘 13절이 진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사울을 책망하며 너 이제 버렸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미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토록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지, 사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그죠?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없는데, 탁상공론의 법을 만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실제 삶을 헤아리지 못하고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버텨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세상에 한번 내려와 보라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 같고 탁상공론의 하나님처럼 비춰집니다. 사울의 입장을 한치도 헤아려 주지 않는, 지금 군대가 없잖아요. 떠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건데 왜 기다리지 못했냐고 하시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자 말자,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왕 드리기 전에 오면 좀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도 드리기 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자기가 직접 할 필요도 없는 순종이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 말자, 불순종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는 야, 너 그따구로 할래? 이런 하나님 진짜 악랄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울이 놓친 것이 있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이 된 가장 중요한 것을 사울은 놓쳤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아시잖아요. 왕 주세요. 사사로 안 되겠어요. 그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그들은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주셨어요. 누구를요? 사울을요. 근데 왜 주신 것입니까? 사울은 덜 깨달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 뭐 하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아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의 존재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놓치지 말아야 될, 내가 왜 왕이 되었지? 나는 왜 존재하고 있지? 오늘도 그죠? 저는 묵상이 돼요. 새가 날라왔잖아요. 예배 가운데 새 어디 갔나? 저는 어떤 분은 제가 여기 딱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새도 예배 드리러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 제가 다양한 그죠?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뒤에서 제 아내나 그죠? 이렇게 예배를 돕는 분들 가운데서 이거 큰일 났네. 저 새가 빨리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가 불쌍해갖고 저 새가 여기 안에 있어서 얼마나 불쌍하냐, 이제 이런 마음 품지 않으셨던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황이 달리 보이는 거죠. 달리 해석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의 목소리만 본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말해요. 내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사울은 그 군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말한 명령대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도 당신이 오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본 게 잘못 판단한 게 아니죠. 근데 사울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사울이 왜 존재합니까?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군대에 의해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군인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이기는 전쟁임을 사울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있지?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왕으로서 왜 서 있지? 블레셋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실패할 거냐? 내가 무너질 거냐? 저 적들이 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저 적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거냐?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날 믿어라. 내 능력을 신뢰해라. 네 능력에 달리지 않았음을. 그래서 악화되고 악화될수록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군대가 다 사라져도 이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발휘되어져서 그는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들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누구인지 똑똑히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 어떻게 세상에 그러고 살아? 불법 편법으로 빨리 성공해야지. 주식 투자해서 투자가 나쁜 게 아니죠. 저들은 저렇게 쉽게 단타를 때려서 돈을 버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아파트 장만할 거냐고. 그렇게 세금 계산 다 해주고 언제 돈을 벌어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물려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로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우리 눈으로 포기하는 현실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라고 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약 다른 건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은 존재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환경을 묵상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그 존재를 묵상하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또 우리 함께 부를 텐데 축복송으로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만 왕입니까? 오늘 본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 사실은 베드로가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자로 내가 불렀다 하는 부분들을 그 당시 사회로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아무렇게나 취급받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이 맹수의 밥이 되고 구경꾼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나그네처럼 천하디 천한 자로 취급받는 자로 세상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떤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며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지를 알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당시의 사회의 가장 높은 자는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왕보다도 더 높은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시대가 되면 제사장은요, 왕의 밑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해가 되니까.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초대교인에게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러주셨는데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다시 표현하면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희는 세상에 그런 자로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룩함, 레위기 5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윤리 도덕이 먼저 아니에요. 세상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적용한 거예요. 거룩의 1차적인 개념은 하나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3차원, 4차원의 존재, 그 수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요.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꾸어내셨다고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수준, 사람의 수준으로 정성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땅이 3차원, 4차원, 가장 아무리 수준 높은 자라 할지라도 4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으로 바꿔놓으신 그 수준을 사는 자, 그렇게 창조한 자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결론을 마지막에 놓아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 거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꼈다가 부르고, 그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취했다가 없으면 내치고. 그 소유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소유란 말은요, 세굴라. 따라해 보세요. 세굴라. 그 말은 보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랑거리, 걸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위치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랑거리며 하나님의 보배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에, 그래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앞부분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인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진리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그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며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야 한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싫어요. 왜 싫습니까? 십자가란 걸림돌, 내 공로로 사는데 너희 별거 아니야, 해봐라 되나? 이게 너무 싫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나타나고 싶은데 복음은 너 아니야, 너 죽어야 돼,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싫습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의 아름다운 존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로 바꾸어내셨느니라. 그 9절 다음도 똑같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자였냐? 하나님께 반응 못하는 똑같은 놈들 아니었냐고. 하나님을 거부함이 앞 본문에 있고 9절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배로 이 땅에 존재하냐고. 와, 그 하나님 진짜 멋있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며 하나님의 능력자이며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능력 있으며 위력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처박힐 때,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아니면 심지어 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을 선택할 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불가능한 나를 가능한 존재로 바꿔내신 하나님이 그래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당해봐라 이렇게 계시겠습니까? 순종하려 할 때 왜 힘듭니까? 사울과 똑같아요. 내 환경을 보죠. 내가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죠. 하나님, 저 족들이 있는데 세상이 이런 꼴인데 내가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 없는 사단의 목소리, 너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든 거야. 그러나 다시 돌아가십시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보배로 내가 창조해내었다. 그런 너희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그런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왕자인 우리이기에 우리는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참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든 거죠. 왜 말씀을 지키기가 힘듭니까? 왜 말씀을 따라 살기가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킬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내 힘 한번 써보겠다고 안 돼요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자꾸 보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안 되는 것만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집중하십시다.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는 할 수 없는,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 우리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바라보십시다. 그런 존재를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가기 어려울 때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보배지. 나는 이 땅에 나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셨지. 저들과는 다른 격조 높은 삶으로 왕자로 살게 하고자, 저들 세상에 있는 거지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또 마실 수 있을까?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그 거지된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왕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내가 설득당하려는 그 상황이 놓일 때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나니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줌으로 때로는 잠언 나눔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기도원 갔잖아요. 월요일 팀 기도원 갔지만 그 가정과 함께 제가 잠언 나누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체가 이 말씀으로 믿음에 결단한 겁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제 상황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고 있음을 경험할 기회이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내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이 부어질 때이군요.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묶여 살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언제요? 가장 절망 때일수록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해되세요? 절망 때일수록 하나님이 전부임이 나타나는 것을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갖춰져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큰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내가 없을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언제 그게 진짜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재물,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 사람들이 말하는 인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없고 절망적일 때 내가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종종 고백하시죠. 이 고백이 언제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 속에 와닿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카톡에 일부러 그렇게 단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함을, 하나님 사랑함이
진짜인 거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조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버리심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온전히 버려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못 받을 수도 있고, 지도자의 사랑을 여러분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사랑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으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 사랑함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가장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나와는 다를 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주님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값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도 나처럼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다고, 우리 함께 사랑하자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자 되십시다. 주께 신뢰하고 순종함 한 걸음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능력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인 한 분이 되십시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불렀던 잘 부르는 찬양인데요, 2절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십니다. 축복성 너는 택한 족속이요. 참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축복성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적응해서 나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너를 바꾸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지. 내가 어렵고 힘겹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오늘 불렀던 찬송 기억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의 영혼 우리 볼 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동행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과 적들과 위험과 두려움과 나 홀로 된 것 같은 이 삶의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찬양하고 가슴에 손을 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어떤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내셨는지, 이 놀라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있기에 내 삶에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처참한 환경에 처한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치도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에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방식대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용받기 위해서, 사랑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과 우리의 자신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절망적일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지 내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